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생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하려는데요. 제가 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교회 이거 외워봐. 선우가 읽을 수 있지, 외울 수 있지. 우리 교회 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집 봐봐. 이 집 애들 이름 봐봐. 여보. 봐봐. 다 해. 이제 다 이름을 해서 여기 이름이 그대로. 그렇지. 그게 애들 이름을 다 이걸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내가 그것에 쌍대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이게 이제 다 알고 계시게 할 텐데,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했던 얘기. 이게 신명기 6장 5절은 사람의 책임, 의무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 3장 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위에 거 사람의 책무라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선우가 크게 읽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라는 게 나와요. 할례가 뭔지 알아, 선우야? circumcision. 할례는 알잖아. 너도 받았을 거라마. 너도 고려사냐. 그 할례인데 이게 할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해야 된다고? 어디다가 해야 된다고? 어디다가 해? 마음에다 할례를 베푼대. 그러니까 옛날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마음에다 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신약 시대에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근데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인데.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해준다고 돼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자손의 할례를 해준다. Circumcise your hearts and the hearts of your descendants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손우야. 마음의 할례가 다른 말로는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야? 다른 말이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회개도 관계가 있지만 회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조금. 개까지 들어갔으니까 되겠다. 회하고 개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할례가 되겠네. 또 회복도 되고 또 우리는 보통 할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뭘 받았다 그래 너는 뭘 받아?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래. 그러면 이때 말하는 세례보다 이게 할례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왜 세례 받았다 안 하고 할례를 베푼다 그래요? 마음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마음에다 해요. 마음에 도대체 뭐길래 이 마음에다 칼질한다는 얘기냐? 칼질 쉽게 말하면 칼질하면 뭘 칼질하는 거예요? 뭘? 네. 죄성, 죄. 그러니까 the sinful nature 혹은 the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복수로 안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동양에 채와 용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채가 있으면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형균은 채예요. 병의 증상은 용이에요. 이게 뭔가 몸통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근데 성경에 또 로마서에 보면 더 바디 오브 신이라는 게 나와요. 죄의 몸이라는 게 나와요. 더 바디 오브 신인데 그것도 뭐냐면 채와 용의 사상이고, 죄성은 바디잖아요. 죄를 짓는 건 뭐겠어요, 그럼? 용이라고 그래요, 용. 채와 용이에요. 이게 몸체자하고 쓸용자를 써요. 그게 동양의 사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채와 용. 예를 들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만드는 놈은 뭐야? 선우야 배웠을 텐데 과학 시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만드는 채는 뭐냐고? 어떤 놈이 그걸 만드는 거야? 웨이브를 만드는? 그렇지, 전자가 만들어요. 전자의 운동에서 만들어진 거죠. 전자의 운동에서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전자가 채가 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일종의 용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더 바디 오브 신,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에 나오는 더 바디 오브 신을 잘라내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so sinful nature, 죄성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예요. so that이라죠, 영어로는. 그러면 네가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관한 대답이죠. 이건 사랑을 하라고 했고, 이건 인간의 의무예요, 책무예요. 그걸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야. 내가 이거 해주마. 근데 그 다음에 너로 이 생명이 뭘까? 어떤 생명? 그 영어로는 and live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live가 뭘까? 어떤 live일까? 어떤 생명일까? 선우야. 영생.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 히든 프레이즈가 섞여 있어요. 실은 안 적혀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선우야? 안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속만 적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your God will circumcise your hearts and the hearts of your descendants, so that you may love the Lord with all heart, all mind, all your strength. 이렇게 돼 있어요. And live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 것이다. 그건 결과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뭐가 숨겨져 있냐면 if you want truly라고 적혀요.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이게 왜냐면 기독교는 발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You promised like this. 오케이. 나한테 해주세요. 이게 그 앞에 써진 말이 안 적혀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원한다는 게 뭔지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다 보면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쌍대예요, 쌍대. 하나는 인간의 뭔가 책무 의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레이스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온 약속인데 둘 사이에가 뭔가 인텍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가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교회의 표지만 이게 히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요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계속해서 저는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생명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근데 이게 밑에가 잘렸다. 이건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부터 할게요. 이게 제가 원래 파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쓰던 파일을 제가 좀 변형시킨 거예요. 좀 뭐 에딩하고 바꾸고 뭐 이런 거. 누가가 누군지 알아요? 룩이라고 하는 사람. LUK. 누가가 누굴까?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뭐 쫓아다니던 사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선우야. 어?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는가? 누가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뭐 이게 봐봐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 사도행 1장에 나오는 말인데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한번 읽어봐. 선우야 크게. 어서 오시오. 오늘의 우수 학생인가? 빨리 이리 와 앉아. 앞에 앞자리 비었다. 로얄석이야. 이게 알석이야. 자, 이제 선우가 이제 얘네들이 조금 앞부분을 빼먹어서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이 앞에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봐. 자, 신명기 6장 5절과 신명기 30장 6절 사이의 관계를 자, 이 정우한테 하고 이제 설명해봐, 선이한테. 어? 아니, 여기에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우리 교회에 맨날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 신명기인데 이게 30장 6절이야. 근데 재밌어요. 65, 30, 6. 맞잖아. 여기도 쉬워. 65, 30에 30장 6절이야. 뒤집어졌네. 이 두 개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두 성경 구절 관계가 뭐다? 내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쌍대란 말을 썼어, 쌍대. 양쪽 산맥처럼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두 개가 쌍을 이룬다 그러잖아. 쌍. 이게 왼발 오른발 하듯이 왼쪽 발 오른발 한 켈레 그러잖아. 또 켈레. 고등학교 되면 켈레 복소수 배워. A 플러스 B 아니냐. 그것도 한 켈레라는 뜻이야. 신발 켈레처럼. 어?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거고. 그럼 이 두 개가 왜 켈레냐 이 말이에요. 순우야, 왜 두 말씀이 켈레라고 그랬어 내가? 한 켈레야 이거 오른쪽 발 왼쪽 발이에요. 한 켈레인데
왜 하나는 왼쪽 발이고 하나는 왜 왼쪽 오른발?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구절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지? 6장 5절과 30장 6절 사이의 차이가 뭐냐고. 아, 자, 일단 선의가 하면 3장 6절 읽어보자. 익숙하지 않으니까. 크게 읽어봐.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달라? 첫 번째는 명령어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고, 두 번째 건 뭐야? 3장 6절. 당부는 아니잖아. 한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야.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음을 다해 뜻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만들어준다. 약속이야. 그렇지. 정우 우수 학생. 이따 내가 나한테 쿠폰 보내줄게. 쿠폰. 오늘의 쿠폰은 얘야. 약속이 약속. 프라미스야 이거 뭐.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생명을 얻게 된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니까 그럼? 어? 무슨 생명이다? 그렇지. 누가 뒤에서 위스퍼링 했어? 박네. 알겠지? 이게 이 두 개가 왜 쌍된지 알겠어? 왜 두 개가 켈된지 알겠어? 하나는 뭐야? 인간의 의무야, 책무 의무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하나는 내가 약속하는 게 해주마 이런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를 다 왼쪽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하라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거 좀 네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면 두 번째 해줄게. 근데 할례가 뭘까? 이게 중요해지. 그거 약간 이제 정호한테 한 점 설명을 했네 또. 할례가 뭔데? 할례를 몸에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간다는 거야. 여기다 간다는 게 하트에다가. 그럼 어떻게 심장을 도려내는 거야 막? 뭘 말하는 걸까?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뭐가 없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까? 얘는 천재야 천재. 그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게 죄와 그다음에 죄를 저지르는 게 있어요. 이게 갖다가 이제 로마서는 죄의 몸이란 말도 나오고 더 바디 오브 신이란 말도 나오고 그 로마 7장에 나와. 막 그걸 이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기억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 사망의 몸이라는 게 시체를 자기가 짊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냄새가 날 거 아니야. 시체 냄새가. 그게 뭐냐 그러면 죄악이야.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 이게 로마 7장에서는 뭐냐면 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된다. 라는 걸 쫙 설명을 하면서 7장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제 바울이 탄식을 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 더 바디 오브 신에서 나를 건져내라 했더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와.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8장에 딱 넘어가면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그게 아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까 the body of sin이에요. 걔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난 죄 짓고 싶지 않아.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싶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이유가 뭐라고? 그것을 일으키는 애를 갖다 뭐라 부른다? 바디 오브 신이라고 불러요. 걔를 제거를 해야 돼. 거기에 이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을 이루면 그게 뭐야?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사랑하라. 그게 이 두 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두 개의 쌍이라는 거야. 그걸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내가. 근데 정우가 너 오늘의 너 저기 우수 학생 내가 이따가 쿠폰 보내줄게. 누가 복음은 이제 누가 관한 얘기했어요. 누가 복음은 누구냐? 누가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잠깐 1, 2, 3절에 보면 자기가 누군지가 나와. 누가는 의사예요. 지금으로 보면. 근데 옛날 의사는 지금 우리나라 의사하고 달라. 지금 의사들은 완전히 추앙받는 의사들. 조선시대만 해도 의사들이었대. 책받았잖아. 중인이라 그래. 중인. 양반 말고 상놈 말고 가운데 기술자들. 그래서 중인이라 불러.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는 중인들이 대접받는 시대야. 과학자들. 옛날에 말하면 장영실 이런 애들 다 그냥 양반이 밑에 그래서 일하는 놈이 뭐 이런 뜻이야.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의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이 로마서 이게 뭐냐면 누가가 또 뭘 썼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나와. 데오면 내가 먼저 쓴 거. 이게 뭐다? 내가 먼저 쓴 게 뭐라고? 무슨 복음이다? 그렇지, 누가복음이야 그게. 내가 먼저 쓴 거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지 말을 치자. 또 그같이까지 나두면 나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자기가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의 맨 첫 번째 딱 그걸 자기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데오디빌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뭐 각하예요, 각하. 그때 당시에 어떤 룰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보내는 보고서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바울 선생하고. 나중에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 이게 비전으로 봤지. 비전으로만 다마섹으로 가다가 만났잖아. 그거 이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역사하는 역사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와. 일종의 이 사람도 역사가요. 역사가 뭐 의사에다가 역사가에다가 문장가야. 그러니까 요런 문장하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헬라어를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이방인이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확하진 않는데 그렇게 개스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해서 쓴 거예요. 물어보고 쓴 거예요. 그 막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제 증인들이 많이 바울도 살아있었을 때도 보면 제자들이 살아있었잖아. 많이 살아있었지. 어? 다 살아있었잖아. 11명. 그 배신자만 빨리 죽고. 대부분 물론 다 곧 죽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동역자고 의사하고 바울이 말년에 몸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옆에서 돌봐줬어요. 그 사람이. 봐봐. 이때 연금 당시에 썼대. 이 위층인 시대들은 다 이제 증인들한테 말을 듣고 자기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누가복음이 뭔지는 일단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구원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고백하시는 이런 자기는 보지도 못했죠. 보지 못하고도 사실 믿었고 현장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책에 보면 나와요. 또 누가복음 맨 처음에도 나와. 1, 2, 3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자기가 뭘 썼다.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말한 대로 의사이면서 닥터였으면서 메디컬 닥터야. 이게 역사이고 문장가 글을 잘 써요. 고급 헬라어를 썼어. 쓸 때. 그때 헬라가 헬레니즘 할 때 역사책에 나오지. 헬레니즘 할 때 헬라가 태양이란 뜻이야. 헬이 원래 헬라라는 뜻이 태양이고 보면 서울에 가면 또 아파트 이름도 이런 헬라가 들어간 아파트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게 같이 막 책도 막 어떨 때는 바울이 직접 대필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바울이 불러주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4차 여행 2차 3차도 같이 있었는데 4차 여행은 완전히 따라다녔어요. 완전히 그 이전에 2차 3차도 잠깐 따라다녔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디도도 엄청나게 이 사람 저기 바울의 조력자였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디도가 무슨 관계 만났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러지만 틀림없이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도도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바울을. 둘도 만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기록은 없지만 디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이건 이게 알겠죠. 누가는 누군지 알겠죠. 이제 이쯤 하면 누가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대충 한눈에 보면 공생애가 뭐야? 공적이란 거예요. 이게 혼자서 몰래 이제 뭐 사회활동 안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 사회활동 언제부터 시작했다? 공생애 이전, 30세 이전에 이렇게 사셨고 나중에 사신 게 대부분은 뭐야? 이게 사회활동하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제자 훈련도 시키고 바리새인이 누구야? 바리새인이 누군지 알아? 그때 당시에 종교인이 예수님한테 제일 욕 많이 얻어먹었던 종교 딱 그 집단이 두 집단이 있는데 어디야? 바리새인하고 누구야? 사두개인들. 걔들 맨날 욕 들어먹었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뱀들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알아? 회칠은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무덤 바깥쪽을 예쁘게 색칠을 해. 페인트 칠을 해. 그럼 예쁘잖아 밖을 보기에는. 안에 들어가면 때가 있고 막 썩었을 거 아니야. 이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뜻이야. 박해만 외식이란 말이 밖을 꾸미다니. 밖을 꾸미죠. 밖을 꾸며. 남자한테 상냥하고 잘해. 근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보가 틀려먹었어. 마음보를 자세히 갈고 그걸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뱀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이러면서 니네들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게 거친 막 친절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종교 그때 말하면 종교인의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야. 유대계 종교 두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갖고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 외식하는 놈들 때문에.
이게 의식하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제일 미워해요. 겉으로는 막 이런 척하는데 속은 아니야.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과 이상 이제 죽으신 걸 보아 승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승천, 마지막 승천 내용이 사도행전 1장하고 딱 연결이 돼요. 가냐 보면. 이게 누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 올려가시니라 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시 자세히 나와요. 막 둘러서 있고 하늘 올라가고 쳐다보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천사가 막 서 있고 그게 연결된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면에 승천 장면하고 사도행전 1장 장면이 딱 넘어가. 사도행전 1장 넘어오면 뭐가 나와? 승천 장면이 나와. 어떻게 승천했었어?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뺑 둘러쓰니 갑자기 공중에 있던 손우가 산다. 공중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떠요, 이렇게.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공중부양을 하고, 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올라가셔. 그러더니 쭉 올라가지고 구름이 딱 가려버려. 안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딱 나타나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게 승천 장면이야.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제 짧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올라가셨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읽어봐요. 이것도 이제 아까 내가 말했죠. 이게 이거다. 이게 우리 교회의 6장 5절이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아까 뭐가 생겼다 했다고 그랬죠, 내가?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해주마 이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저도. 너도 그렇게 살다가 보면 늘 힘들 때가 있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맨날 말을 안 들어, 얘가. 나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 상냥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얘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서 이거 주장을 해야 돼.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소서. 나도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준지 안 해줍니다. 해주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영생하게 된대, 영생하게 된대. 이걸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당연히 부모도 존경하겠지. 이웃도 사랑하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이죠. 가버나움의 회당이 이게 목사님께서 찍어올 사진인데, 가버나움, 저기 이스라엘 거기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지? 거기 회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교회야, 교회. 옛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모였던 장소. 우리도 장소를 교회라고 그러잖아. 실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장소, 교회당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장소.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맞네. 모임 장소, 회당. 그러면 좀 더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금으로 말하면 고아, the fatherless widows, 과부들,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엄청 많아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 시대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무지 미워하는 사람들. 저놈 자식들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지들 돈 많이 벌어먹고 살아. 이런 욕하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착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세금 많이 받고 지도 착복하고 좀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여성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성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여성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야, 옛날에. 그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옛날 저기 미국 같은 데 뭐, 투표권이야, 투표권. 투표하는 거 옛날에 없었어, 얘네들. 여성분들은. 근데 그것도 찾았잖아, 지금. 옛날에 더 심했어요. 더 옛날에는. 아예 인구에서 심해지도 않아. 몇 명 왔을 때 5천 명, 그럼 5천 명에 들어가지도 않아, 여성들은. 그럼 여성들이 엄청 중요하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자비의 용서가 여러 번 나타나고, 이걸 이제 하나씩 성경 말씀 봐볼게요. 성경 말씀 보면. 봐봐. 이 보면 첫 번째는 뭐, 이제 누가 읽어볼래? 선이가 한번 읽어봐, 크게. 미안하다. 보경이었구나. 얘 말고 또 있는데 한 명이? 그 어디 갔어? 써니 씨는 어디 갔어? 미안하다. 하면 내가 커렉션 해줘야지. 저는 보경인데요, 이래. 보경이 한번 읽어봐. 미안. 헷갈렸어. 노인이 되다 보면 이래. 자, 읽어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때 온 백성이 all the peoples야. 모든 사람들 가르쳐. 유대인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야. 유대인들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우가 읽어봐. 주의 성령이 너희에 임하였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보경이가 너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 거야.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근데 이제 가난한 자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러면 부자가 돼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막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절대로 못 만나요. 요즘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 청지기처럼 이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하고 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게 기름으로 나를 보내서 이게 또 포로된 것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포로된 슬레이브들, 노예들, 반대로 말하면 누구의 노예겠니? 또 영적으로 말하면 정우가 잘할 것 같은데 누구의 노예? 그렇지, 사탄. 옛날에는 파라오의 노예, 사탄의 노예, 혹은 이제 좀 더 말하면 죄의 노예. 사탄의 바이 프로덕트, 이게 사탄이 만든 게 죄잖아. 죄의 노예. 그러면 죄의 노예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까 더 바디 오브 신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메고 있으면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나쁜 짓 해. 그럼 나쁜 짓을 쏟쏟이 하게 돼.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착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아까 그게 그거야. 이게 신드폰 이제 죄성을 없애거나 그걸 잘라내거나 지워버리거나 뭐 이러면 뭐가 살아난다고? 자연스럽게 착한 일. 왜냐면 아까 자연스럽게 나쁜 일을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착한 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지?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게 아까 내가 준 말씀이야. 그게 그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시대. 그 다음에 눈먼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니까 진짜 불나는 자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눈먼 자도. 그지?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눈먼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스피리추얼,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아무것도 몰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라, 이 눈으로 보는 세계밖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있는데, 그것도 이게 이중적이에요. 눌린 자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렇게 눌렸다, 억압받는다, 권세자들한테 억압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 이중적으로 적혀 있는 게 이중적으로, 오케이? 다들 은혜의 해는 이제 이어란 뜻이에요. 은혜, 그런 시절, 그런 것을 전파하게 하시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딱 뜻하는 느낌으로 딱 적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것은 이제 정우가 읽어. 정우가 읽어. 선우가 읽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리장은 뭘까? 세리 중에서도 떼빵, 떼빵, 대장.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 진짜 돈이 많아요, 저는 부자라. 그럼 아까 얘기가 안 맞네? 내가 그랬지, 이중적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생각 안 하거든. 반을 바로 봐도 열심히 방문하자마자 반을 싹 떼가지고 사람들 나눠줬어. 그럼 뭐 평소에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게 이제 아까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근데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떳떳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물어주겠다 이랬거든,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그 말은 자기가 나는 그래서 청렴하게 제대로 이게 세금 걷는 사람, 세금 징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신해서 로마가 그때 식민지였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랬을 때 세금 걷는 사람인데, 그거 알겠지? 그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데 돌아가고 싶은 자지, 마음으로. 한켠으로 내가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이겠지. 이게 이제 하나님 관심이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이제 여성이니까 네가 이거 봐봐. 보경이가 읽어봐. 아까 바리새인 알지? 제일 나쁜 놈 중에.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초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갑을 가지고 와서 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시니. 이게 엄청 길어요. 30절, 50절 사이에.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게 옥합인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비싼 그 향수. 그거 엄청난 비싼 걸 부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었어. 그 장면이 나와. 이게 여자에 관한 일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어요. 엄청 길게 사람. 누가. 이게 이분들 만났겠지, 이 여자를. 누가가. 만난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우가 읽어봐. 또 누나들 대신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이게 집사. 지금 말하는 그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왕의 이게 그 복관을 맡은, 옛날 우리 하인 중에서도 그 대빵 하인 있잖아. 조선시대 보면. 자기 주인하고 이게 붙어 다니면서 전체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구사의, 이름이 구사인데 이 사람의 아내 요한나, 저희 전부 여자예요.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성들이 다 섬긴 거야. 제자들을. 밥도 해주고, 돈도 해가지고, 이제 음식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이 다 했다는 걸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성분들이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 근데 누군지 알겠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이거 봐. 막달라, 이게 이제 어느 민족, 막달라인이라는, 이제 제주도 사는 사람, 뭐, 전라도인,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오거든. 이게 굉장히 그 보편적인 이름이야. 우리나라 말하면 철수야, 뭐 영희야, 뭐 이런 식이야. 그 당시에. 마리아가. 그래서 그래. 많이 나와. 그지? 이것도 다 여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비의 용서에 관한 게 많이 나오는데, 또 이거 보면, 정우감 읽어볼래, 이제? 모든 뒤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얘기 기억나요? 아들 둘. 그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놈이, 다 써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짐승들이 먹는 거라도 먹어갖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안아주고, 막, 해주고, 뭐, 양도 친구들 불러다가 막 잔치를 했잖아. 그 집에 있던 아들놈이 투덜투덜했잖아.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이러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에서 양 한 마리도 안 내주고 이러더니 왜 동생 다 쓰고 온 저놈의 자식, 저 나쁜 놈은 오자마자 막 잡아주고 저러십니까? 이렇게 따졌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 그지? 그 아들도 문제고, 첫째 아들이 잘못하면 첫째 아들이 된다, 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 저 남자는 저렇게 잘해주시고 나한테는 뭡니까? 이러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도 양 100마리, 그 가운데서 먼저 뭐가 이제 이제 동전 잃어버린 거 뭐, 온갖 것이 다 나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게 자비의 용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심지어 누구까지? 선우야, 누구까지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이때 그들은 이제 로마 병정들이었고 예수님의 옷을 해가지고 옷이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원통으로. 이게 바느질을 안 한 거야. 예수님 옷이. 그걸 찢어갖고 나눌까 하다가 에이 그러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누자. 로마 국민들 앉아가지고 야 예수님 옷 누가 할 거야? 내가 가져갈래? 내가 야 제비 뽑아. 그러는데 그게 시편에 적혀 있어.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 보고? 다윗이 보고 적은 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셨어? 용서해 달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얘는 뭐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다. 얼마나 슬펐겠어, 그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말을 해요. 강도, 그지?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왼쪽, 오른쪽은 확실히 적혀 있지 않아, 실제로는. 강도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왜냐면 이 사람만 욕을 안 했거든, 자기한테. 나머지 한 놈은 욕을 퍼보면서 막,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빨리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줘라, 짜샤. 너가 그런 거 잘한다며. 너 맨날 막 기적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얘가 옆에 한 놈은 그러고 있고, 한 놈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죽는데 너는 죄도 없는 것 같아 죽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억울해하는 것을 달래줬어요, 예수님은. 넌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너는 뭐 때문에 죽니? 이러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 거라는 거지. 돌아오고 싶은 사람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난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이건 아까 그거예요. 성소의 휘장, 이건 뭐냐면 상징적인 건데 엄청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하고 지극히 거룩한 거죠. 지성소 하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의 약자예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 이걸 막고 있는 게 이게 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이, 이게 뭐냐면, 한 건도 찢어졌는데, 다른 데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휘장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네가 이거 찢어봐 하면 어떻게 밑에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찢겠어? 또 위에서 찢겠어? 밑에 잡아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찌르야 되나? 그냥 위에서 찌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신기하지? 이걸 폐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지성소와 지성소 원래는 누구만 들어가? 더 하이 프리스트, 가장 높은 사람. 제사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거기다 뭘 메고? 방울 메고. 이렇게 들어가.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죽을까봐 밧줄 잡아당겨. 시제과정이라고. 그냥 방울을 이렇게 달고 밧줄을 달아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딱 1년에 한 번씩 하고, 안 죽으면 이제 그냥 나오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만약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줄을 잡아당겨. 치지 뽑아내야 되니까.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누구나, 아무나, anybody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됐다.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적혀 있어요. 제사장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요건 이제 무덤에 갔을 때고, 요게 마지막 절인데, 요게 사도행전 1장하고 딱 연결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승천한 장면이 나와. 이게 누가 썼다는 게 확실하지. 그거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 거. 봐봐, 요한복음은 이제 더 디사이플 자한이 적은 건데, 이 자한이 누구냐면,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 10대였어요, 그때 당시. 제일 젊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셨어. 너무 어린애가 기특하니까. 예수님 그때 30대였고, 이분은 10대야. 그러니까 20이 아직 안 된 거야. 엄청나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자기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누구를 부탁했어? 어머니를 부탁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것 때문에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 왜?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막 전도하다 다니고 다 죽어갈 때 어머니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집에서 봉양만 하고 있었다가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고, 이 사람도 젊으니까 또. 젊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이제 노인에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많이 죽이려고, 물론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 황제가. 근데 기적이 일어났지. 전설에 따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리고 그게 또 재밌게도 예수님이 봐봐, 잘 보면, 피터하고 이렇게 둘이 갈 때 물어보잖아요. 피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거야. 그게 나와. 너가 손을 벌리고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서 피터가 어떻게 죽으실지 잠깐 얘기해서 힌트를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피터가 물어봐. 쟤는 어때? 쟤.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 근데 요한이 나중에 바로 잡아요. 그걸. 그런 뜻이 아니다. 딴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는 신경 쓰란 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아요. 실제로 근데 요한이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 배신을 안 한 제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끝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갔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갔을 때도 둘이 같이 앉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러다가 베드로는 중간에 막 저주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나와버렸어. 왜? 들켜가지고. 저 자식도 예수님 쫓아내, 여종이 와가지고 저 자식도 예수님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니까 내가 나는 죽었다 하늘을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르고 막 욕을 퍼부었어. 예수님한테. 저놈의 자식은 난 전혀 모르는 놈이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와서 3번 닭 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와서 쫓겨났어. 그래서 엄청나게 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배신한 제자는 목마르서 죽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막 큰 소리 쳤던 사람이야. 그리고 요한은 근데도 그때도 안 걸리고 그때 앉았었어요. 계속. 죽을 때도 보면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서 있던 제자,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부탁한 거야, 어머니를. 이 사람이 젊으니까 끝까지 또 어머니를 성인이라고 전도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래 살고 안 떠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시요.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황제가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전설에 따르면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목이 잘려서 죽거나 십자가 거꾸로 매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다 비참하게 죽어. 요한만이 끝까지 자연사를 해. 신기하지? 이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미리 딱 보고. 베드로도 딱 보고 아셨잖아.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요한은 알아들었지만, 피터는 걔네들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또, 요한만 그럼 뭐 어떻게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보셨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 요한이 나오는데. 안 죽고.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 진짜로 예수님의 정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끝까지 배신도 안 했고, 이 사람은 진짜로. 따라갔다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아무도 젊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어. 10대니까. 너희들 나이 때로 좀 됐을 거 아니야. 좀 나이가 더 됐을 거 아니야. 10대 후반이었을 거야, 아마. 그지? 그랬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썼겠지. 어린애니까. 근데 이 예수님, 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가장 이제 누구신지를 가장 심오하게 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는데, 이 사람 뭐라고 적혀있는지 봐봐. 한번 읽어봐, 선우야. 뭐라고 적혀있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단어가 다 나와요. 사랑. 그냥 뭐야? 생명. 빛. 이제 뭐,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럼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요즘 자연과학자들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 세상을?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대?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배워? 과학시간에 뭐라고 배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대? 어? 에너지와 물질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뭘 따라서? 그렇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아니, 맞아요. 빅뱅도 맞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야? 지금 우리가 발견한 법칙들 있잖아. 자연의 움직이는 법칙들.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들. 그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 일이라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뭘 믿는 거야? 자연과학의 법칙은, 징의 법칙이 영원 무궁이 안 변했을 것이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고 영원히 안 변할 것이라고 배워 학교에서. 근데 그거 누가 알아? 변할지 안 변할지. 왜냐하면 봐봐.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뭐가 바뀌어버려? 저주가 내리지. 그 저주 내용이 뭐였어? 기억나? 노동을 해도 또 여자는. 그지? 그럼 그 이전에 출산아픔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노동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면 그게 그렇게 될까? 야 어제부터 모든 식물이 다 자동으로 열려.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고 막 풍족해. 그럼 내가 레이블 할 필요가 없으면 그럼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바뀌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뀐다 안 바뀐다 뭔가가. 안 바뀌었는데 뭐 갑자기 여자가 막 해상 어떻게 생기니? 뭔가 바뀐 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한 것은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다 죽잖아. 근데 옛날에 최초에는 어떻게 했다고? 안 죽게 만들어놨는데 잘못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죽을 것이라는 게 나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 근데 실제로 죽잖아 우리가. 육체가 물론 죽지만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럼 물론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실제로. 근데 죽잖아. 그럼 죽잖아.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럼 뭔가 변했을 거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자는 뭘 믿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120년밖에 못 살고 사람 다 죽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대는데 그럼 뭐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모든 막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오래 살고 막 이러려면 뭔가 바뀌어야지. 뭔가 알아냈어야 새로운 걸. 그 말이 뭔 말이냐? 자연과학자나 과학자가 생각한 대로 자연의 법칙은 불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왜? 성경이 바뀌었다고 계속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나중에 바뀔 거라고도 적혀 있네. 천지는 의복과 같이 갈아입겠으나. 천지는 옷 갈아입는듯이 내가 너무 낡으면 어떻게 옷도. 새로운 옷을 갈아입잖아.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데 그 말은 뭔 말이야? 우주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갱생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뭔 말이야? 우주의 법칙도 바꿔야지. 그러니까 자연과학자 말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만든 사람이 야 다시 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게임하다가 다시 엎어. 그럼 없는 거지 뭐. 그럼 다시 룰 다시 만들자. 그럼 다시 하는 거요. 그리고 적혀져 성경에 보면 의복과 같이 갈아입어. 의복도 마찬가지로. 웨어아웃 되면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거면 자연과학 법칙이라는 뜻이라도 또 돼요. 법칙에 따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연과학에서. 그지? 그럼 말씀이라는 게 법칙도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그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면 보경이 너는 뭘로 되어 있다는 거야?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네. 네가 천지도 뭐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가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도 천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겠지. 말은 말끼리 서로 알아봐. 그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도 말로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너도 뭘로 돼 있다? 말씀으로 돼 있고. 근데 말씀이 이제 잘못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원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퓨어하고 완전히 제약이었고 완전한 말씀이었거든. 근데 그게 찌그러졌어. 변형됐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불러. 우주가 이제 네 몸도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되긴 됐는데 이게 뭔가 이제 잘못된 거야. 말씀이 막 꼬였어. 이게 병들었어. 막 뭔가 망가진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바로잡아야 돼.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내 골수와 육수를 쪼개고 다시 바로잡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부터? 심장부터 갈라. 그냥 뭐해? 수술을 해. 무슨 수술? 할례의 수술을 해요. 할례의 수술을. 그걸 해서 이게 말씀이 회복돼야 돼. 근데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원래 우리 타락되기 전의 말씀은 누구다? 그게 바로 그대로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맨 처음 난 자야. 이분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 말씀이 먼저 나오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이야? 창조자 예수님. 근데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네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도 말로 돼 있구나. 말이 막 얽혀서 설키고 막 이 안에서 그 말로 개념들로 네 경험들이 다 말로 구성돼서 걔네들이 너를 이루고 있어요. 걔네들이 너를 또 괴롭혀 잘못하면 잘못돼가지고 그걸 다 바로 잡아야 돼. 이게 근데 그게 뭐야? 그게 생명이야. 영생 생명이고 이게 빛이야. 이게 어둠이 이제 우리는 어둠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변형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의 빛, 생명이 뭐에서? 육신이 돼서 나타난 거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된 거죠. 그분이 운지의 완전한 원형이라고. 우리는 망가졌고. 그분이 나중에 어때요? 이분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버려, 3일 만에.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안 죽은 사람들. 누가 있지? 성경에? 안 죽은 사람 2사람이 나오는데 다. 응? 멜기세덱은 직접 또 언급은 없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근데 안 죽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안 죽었어? 그렇지. 하늘 올라가서 대낮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에녹이라고 들어봤어요. 에녹은 한 줄밖에 없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3사람이 나와. 안 죽은 사람이 성경에는. 한 사람이 에녹, 제일 구약성 에녹.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야는 백일승천이라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대낮에 올라간 거예요. 대낮. 백이란 말은 환한 빛이 있는 동안에 그때 올라가요. 엘리야가 그랬어.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도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올라가는데 이게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이 백일승천 요건 나중에 누구로 할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뭐가 일어나? 휴거가 일어나. 휴거. 그의 예표예요. 엘리야가. 예표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됐다냐? 뭐가 됐다는 게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처음 태어날 때는 완전하지 않았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이 사람들은 온갖 하나님과 역경을 겪어서 수백 년을 살다가 에녹은 엘리야는 물론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데려가셨어. 여하튼 근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봐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제자고 수행 비서야 맨날 쫓아다녔어. 근데 어부였고 제자였고 뭐 사랑해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폴 익파라고 지금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네. 폴 익파라고 모친과 교회 90대 방 이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교회 90세까지 넘게 살았습니다. 사랑의 서시. 폴 익파는 목사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내가 물어보려다가 폴은 뭐고 이건 뭐고 파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내가 물어보자. 그러면 뭐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 이게 좀 더 설명해 줄게. 양이 있는데 아사셀 양이라는 게 나와. 염소 아닙니까? 맞아요. 양, 염소. 이처럼 사랑 이게 이처럼 사랑하시겠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봐봐. 여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 아사셀 영에 보면 봐봐. 이게 레위기 16절 나와요. 속죄 이래에 2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아세살 양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 아세살 거기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백성 죄를 전가를 해요. 여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양한테다 전가를 해. 전가하고 양을 멀리 떠나보내버려. 죄를 막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걸 갖다 아세셀 양인데 이 아세셀 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봐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복용해 읽어봐. 뭐라고 했어? 이게 세례 요한이야. 이 사람은 제자 요한이 아니야. 뭐라고 했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갔던 아세살 양, 속죄 양과 같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린 양이 돼.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이걸 저가 주장하는 바는 마태복음 1장 13, 15절 한번 읽어봐. 선우가 읽어봐 크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보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에 이르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찾아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세례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약 시대도.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상징적으로 교회에서 너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해. 예수님의 세례는 뭐야? 아까 말한 그런 할례처럼. 그 진짜 세례를 말, 진짜 세례. 마음에 행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나는 밖으로 볼 때는 자기는 뭐냐면 나는 의롭고 싶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사회적 선언을 가리켜. 그게 세례야. 공식적으로 난 착하게 살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자기 내부에 뭐가 생겨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아까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 실은 잘 보면. 네가 이제 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물론 일치할 수도 있어 두 개가. 어?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이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세례들이 와가지고 나도 오늘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요한한테 맹세를 한 다음에 자기 의지의 표현의 세례예요. 아까 쉽게 말하면 아까 신명기 아까 앞에 거야. 뒤에 건 누구야? 뒤에 건 요거야. 요한의 이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걸 자기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논쟁을 벌인 거야. 아니 나한테 세례해줘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너가 사회적으로 내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이유를 요 앞에 걸 들어 설명한 거예요. 구약 성서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집 아들이야. 제사장이야 이 사람. 이거 선지자야. 성경에 나와. 누가복음 7장 26절 보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나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람아 이거 봐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를 세례를 줘야지 내가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어떻게 한다? 내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가 논쟁을 했는데 이제 요한이 난 안 돼, 나 못하지.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한테 해줘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세례는 말이야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이런 세례를 말하는 거야 이놈아. 내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요한이 다 알아듣고 그럼 내가 죄를 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요한복음에 가서는 진짜 이제 자기가 안 거야. 알아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가리키면서 얘기해. 제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놈이다 이렇게 말. 제가 죽을 놈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죽을 거다 이런 뜻이야.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자기도 이때까지 이해를 못한 거야. 이 받으러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나 논쟁을 한 거지. 대화를 막 했는데 대화가 몇 줄 안 돼. 단순하게 얘기했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all righteous를 fulfill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야. 공의란 건 뭐야? 죽여야 돼 누구 죄를 지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공의를 행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사람은 그게 사랑이지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거라고.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갔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때? 죄를 죽여야 돼. 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이 장면이에요. 이게 아세살 양에 관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은 거야. 딱 보고 이제 딱 가르쳐요. 영주주의는 이거 이제 내가 얘기 때문에 건데 이거 보면 영주주의가 이게 하나님의 이제 몰라도 돼. 얘는 몰라도 되고 이거 넘어가자. 왜냐하면 목사님. 그다음에 내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위에서 났다며. Born from above. 그러면 Are you from above?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 보경이가. 너 Are you born from above? 이런 데 뭐라고 했대? 너 그게 났어 안 났어? 위에서 났어 안 났어 너? Are you born from above? 이렇게 물어보면 Yes야 no야?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넌 두 번째 세례 받았어? 두 번째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래 그러면 너는 born from above야 넌. 이게 같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로부터 났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령으로부터 났다. 우리는 이게 네가 말하자 성령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데
다른 표현도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혹은 또 뭐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다. 이걸 내가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해요. 봐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놈들아, 너네들은 from below, I am from above.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You are of this world고 나는 아니다. 너도 똑같은 말 해야 돼. 네가 after being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I am not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I am of this world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네가 봐봐. You are from below, I am from above. 너도 똑같이 나도 I am from above라고 네가 얘기해야 돼. 나도 그렇다. 이건 네 안에 있는 네 육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게 그걸 말하고. 근데 봐봐 또 밑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 봐봐. 선우가 읽어봐봐. 뭐라고 적혀 있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같은 말이네. 이거 누구에 관한 얘기야 이건? 우리들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니네는 얘기 안 속했으니까 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똑같은 말.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너가 읽어봐봐. 응.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 이거? 네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바디를 말하는 거야? 바디. 그래. 성경에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네 바디만 얘기해요. 어떨 때는 네 영혼 그 아까 그 생명 있잖아. 그걸 얘기할 때가 있고 이건 바디만 얘기하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바디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건 봐봐. 읽어보세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것도 두 생명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요거 아까 육체적 생명. 요거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난 것. 영적 생명을 가르쳐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럼 밑에 거 읽어봐 이제. 선호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이게 무슨 말? 육체를 말하는.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육체로는 못 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썩지 않는 것은 뭐였어? 네 안에 있는 아까 그 생명이야. Born from above. 하늘에서 난. 하늘로부터 난 생명. 그걸 가리키는 거야. 봐봐.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잘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봐봐. 얘가 한번 읽어봐. 저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 근데 이 사람 누구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 진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을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겠지. 근데 뭘 가리키는 게 이건? 그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싸울 때도 보면 예수님 보고 맨날 사람 보면 이 30도 안 된 놈이 이 말 뭐말. 육신을 가리켜서 계속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근데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뭔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켰어요. 내 안에 이 생명은 이거 옛날부터 있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바깥에만 얘기해. 내가 육신이 30대도 안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네가 뭐 다윗보다도 높아? 이러면서. 우리 조상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봐봐 이상하잖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건 뭐야? 이게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born from above야. 여기서 유효한 그러니까 꼭 이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실존 인물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고 실존 요 생명은 아까 말한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어요. 내 육신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봐봐요. 뭐라고 하냐. The Lord has sworn. 뭐라고 하냐. 변하지 않. 너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데. 예, 다윗이 본 건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구를 따라서? 인디오다우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사람의 계보를 따라 이건 영적 계보예요. 육신의 계보가 아니야.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고. 이건 멜기세덱이 처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누구야? 내가 일부러 신자라고 안 하고 중생자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요 계통을 이어서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게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너는 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또 뭐도 돼? 선지자. 셋 다가 구약시대에 보면 그게 셋 다가 다 나와. 그지? 이거 봐봐. 밑에 읽어봐봐요. 이게 우리한테 가는 얘기야, 이건. 손에 읽어봐. 그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왕이 나와요, 왕.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선지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건 이게 임무가 나와요. 덕을 선포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게 선지자 역할인데, 이거 셋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이게 세 번째 게 뭐라고, 이게 덕을 선포하, 이게 선지자예요. 이거 우리한테 하신 얘기인데, 여기에 누구를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는 인디 오다 멜기세덱을 쫓아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인디 오다 지저스를 쫓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업인데, 이건 뭘 가리키는 거야? 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면 나와, 이제 보면. 봐봐요. 뭐라고 했어? 손을 읽어봐. 그러니까 네가 몸에서, 네 어머니 몸에서, 너네 아버님 어머니 몸에서 난 거, 네 바지 있잖아. 이거 육이고, 그거 말고 또 영으로 났어. 그게 뭐지? 아까 위로로서 났다. 성령으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영으로 난 것이 영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영을 말하는 거지. 육을 말하는 게, 이 바디를 말하는 게 너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잠시 네가 갖고 있는 옷이야, 옷. 갈아입을 옷. 그렇게 나와요. 이거 봐봐요. 봐봐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이게 뭐라고 했어요? born of God. 하나님의 프로토 났다. 그러니까 아까 born of above, born of God, spirit, by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고, 보면, 이거 봐봐. 이건 우리하고 좀 달라, 이 장면이. 집사람 한번 읽어볼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건 뭐예요? 나타났더니. 이게 또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예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아니잖아. 나도 아니고. 태어날 때는 나도 못밖에 없었어. 몸밖에 없었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까 왜 적혔잖아. 영으로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아까 같은 똑같은 생명. 아까 멜기세덱이 갖고 있던 더 이터널 라이프. 영생.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맨 처음 요한복음에 나온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야.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그게 네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게. 네가 어떻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특별해요.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봐봐. 여기 읽어봐봐, 이제. 보경이 한번 읽어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거 뭐예요? Every good 이것도 from above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난 곳이. 그래서 얘네들 갖게 돼요. 우리가. 선우가 읽어봐. 밑에 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 누가? 그러니까 이로부터 난 자들이 갖는 지혜를 말해. 이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야. 너가 가지고 있는. 정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라고? 이 지혜가 뭐라고 돼 있어? 이로부터 난 지혜래. 이것도 from heaven이라고 했는데 이게 from above 하늘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다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하면서 이거 네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불러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를 어떻게 된다고? 아까 육신이 말고 이 생명이 너를 지배를 하면 그게 아까 그걸 지배하도록 하는 수술이 뭐야? 그게 할례예요. 심장을 불어내고 이렇게 잘라야 돼. 다. 수술을 해야 돼. 수술. 그러면 이렇게 돼. 그걸 말하는 건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도 봐봐.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이 이건. 복용이 읽어봐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나중에 한번 요한 1서에 보면 이게 요한 1서도 제자 요한이 쓴 거예요. 선우가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여기도 뭐가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나와요. born of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born from above, born from heaven, by the Holy Spirit 다 같은 말이야. 이것도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영생에 관한 얘기. 우리를 말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세상이 이긴다는 거야. 누가 이겼듯이. 예수님께서 이겼듯이. 왜냐하면 we have the same spirit이에요. 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영이 우리한테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영이 더 똑같은 영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 똑같은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우리도 그 똑같은 영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요. 왜? 그 부활의 영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걔가 우리 옷을 갈아입게 만들어줘. 이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만들어줘. 그 새로운 옷이 뭐야? 그게 부활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갖고 있던 몸. 그 몸을 똑같이 입게 돼.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 나중에 보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케 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 그게 똑같은 스피릿이야. 그게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생명이니 빛이니 아니면 지혜니 온갖 말로 다 수시가 붙어 있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생명이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봐봐. 이제 여기도 보면 봐봐.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without sin이라고 그랬지.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돼요. 이번엔 처음부터 그랬고 처음부터 born from above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 그리고 진짜로 태어나서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나와요. 이것도 요한일서 이게 잔이 적은 서신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까 요한복음 적은 사람이야, 이 사람. 뭐라고 적혀 있어? 선우가 읽어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도록 다 범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안 짓는 얘기잖아. 범죄한다.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스탑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까 왜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성령을 낳거든. 그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우리는 나중에 나와. 그 생명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됐다? 이것도 봐요. 본업 가시야. 똑같아. 하나님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과 같은 영을 소유한 자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면 얘네들은 does not continue,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뭐야? 스탑 된다는 거야. 뭔 말이야 이제? 반드시 멈춰야 돼. 멈춰진다는 거야. 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했지. 내가 해줄게. 나는 내가 영원히 사랑해. 그래놓고 또 좀 있다가 내가 해줄게. 근데 네가 잘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두 개의 바퀴야. 너가 원해야 돼.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또. 내가 그랬지. 네가 진짜로 원한다면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감춰져 있긴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혹시 질문?